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참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4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세대 소망 제20장에 어떤 타이틀이 있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어쩐다는 말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뭐를 보지 못하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 표적이 뭡니까? 표적이 뭐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지만 표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어쩐다는 말입니까? 누가요? 오늘날 이 세대가 예수님 당시의 세대들도 그래 했지만은 이 마지막 세대들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아무리 그것이 옳은 말씀이라도 믿지 아니하밀라라. 여러분, 동감이십니까? 동감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틀 후에 그랬어요. 무슨 이틀입니까? 어디에서 이틀을 보냈다는 말입니까? 사마리아 그 마을에서 남편을 5이나 뒀던 그 여자의 마을에서 이틀을 요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본래 가시고자 목적하셨던 갈릴리로 내려가는데 갈릴리에 가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도 있죠.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들리지를 않았다. 왜 들리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선지자들이 어디서는요? 고향에서는 예수를 너무 잘 압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나던 모든 모습을 보는데 그가 어느 날 메시아처럼 믿기라는 것은 참 그들에게 힘들죠. 참 힘듭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그래요. 인간적인 안목.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예 고향 마을에는 들리지 아니하시고 가나에 들리셨습니다. 다 이웃 마을들이겠지만은
이 가나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셨던 곳이죠. 그 곳에 들르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한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그 지위가 그 시대의 당대의 권세 가진 자였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곧 죽게 되었을 임종시에 이제 이 왕의 신하는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잡고 싶은 그런 심령의 간절한 그 육신의 아버지로서의 그 아들의 생명에 대한 연민의 정이 가장 강렬했을 때 사실은 이 왕의 신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지만은 그가 생각하기를 만약 이 자가 내 아들의 병을 고쳐준다면 나는 그를 메시아로 나는 믿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어떻게든 그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내려오소서. 어떻게 해요? 병을 고쳐주소서. 정말 간절했습니다. 여기는 그 부모로서의 정말 아들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8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엉뚱한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도 믿지 않으면서 조건적으로 고쳐주면 믿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사실 그런 자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뭐를 행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곳에 어떤 성취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 왕의 신하에게는 지금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해주면 믿을 것이다 하는 이런 하나의 조건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한다. 표적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요. 기사도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대들은 모든 믿는 방법, 하나님을 믿는 방법, 모든 믿음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보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랬다는 겁니다. 네. 그 말을 하니까 이 왕의 신하가 마치 자기의 속을 환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제만 보니까 이 젊은이가 예수를 보고 이분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완전히 그냥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이 왕의 신하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순간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겼어요. 이자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겠다.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신하가 가로되 주여, 믿는다는 말을 이제 그거는 마음 속이니까 그의 믿음을 표시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오셔서 닦여주십시오. 난 당신을 믿습니다. 이 말은 그 속에 비록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을 누가 읽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읽으셨습니다.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았다. 근데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아들이 진짜 가버나움에 있는데 내 아들이 살았다 하니까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믿고 가더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가더니 신하가 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가니까 그 아들이 살아나니까 그 집에 종들이 주인을 만나기 위하여 이제 막 무슨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깊은 소식 전하기 위해서 막 뛰어와서 길 중간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묻습니다. 언제 낳기 시작했느냐?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언제 낳기 시작했는가?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요? 딱 보니까 누가 말씀하신 때였습니다. 예수님.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이적이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왕의 신하의 부족한 믿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도와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도 무엇이라고요?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도와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없는 표적을 이미 이 왕의 신하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네가 마음속에 이 아이를 낳게 하지 않으면 너는 나를 안 믿는다고 생각을 했지. 너희들이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자꾸 마음이 설립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자꾸 보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있어요. 보고 믿으려고 하는 거. 수요라도 많고, 무슨 또 뭐 아주 거창하고, 또 거기에 뭐 보니까 분위기가 아주 좋고, 전부 뭐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보려고 하는 겁니다. 보려고. 그런 걸 보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깁니까? 그걸 믿으려고 해요. 이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그들의 심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이 신약 성경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2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어떻게 해요?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은 자꾸 예수님에게 뭐를 행하기를 원합니까? 표적. 예. 사단도 광야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뭐를 요구했습니까? 표적. 그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리라. 뭐를요? 표적.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메시아,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니까 메시아가 하는 일인데 지금 이들이 표적을 행하는 것은 예수 너가 뭐라는 것을 나타내라는 말입니다. 네가 메시아라는 표적을 좀 나타내라.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왜 메시아라고 표적을 요구했느냐면 메시아의 일을 하는 것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표적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그들은 뭐를 봤어요? 진짜 표적을 본 겁니다. 진짜 표적을 본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거 보니 예수님의 모든 행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메시아가 행할 일이었습니다. 보았어요. 그런데 뭐를 또 보내달라? 표적을 봤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옳은데 그러면 이것은 뭐를 봤다는 겁니까? 이미 확실한 표적을 봤다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의 표적을 왜 구하느냐고 말입니다. 더 이상의 표적을 구하는 자는 결코 메시아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요한복음 2장 23절로 보면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이 표적은 어떤 이적 기사도 되겠지만 그의 행하는 모든 일을 보니까 그가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24절 그 몸을 어떻게 해요?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어떤 자에게 자기 몸을 의탁지 않는다고요?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몸을 맡기지 않는다. 만약 표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의탁하지 않는다. 자기를 의존하지 않겠다, 의탁하지 않겠다는 말은 뭡니까? 쉬운 말로 풀이하면 뭐를 안 맡기겠다는 겁니까? 자기의 몸을 안 맡기겠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에게는 내를 맡기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의미가 뭐냐 그 말이에요. 예, 물론 그것도 포함되죠. 예, 내 사업을 그런 그 표적을 구하는 게 뭐 당연한 이야기. 진실대. 다시 말하면 진리를 너희들에게 말하셨다. 너희들이 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진리를, 현대 진리를 뭐 할 수 없다? 맡길 수가 없다. 확실하죠? 네. 네,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1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마음속이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이 세대에게는 뭐를 주지 않겠다? 표적을 원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는 뭐를 보이지 않겠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믿으려고 하는 것,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시금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뭐를 보이지 않겠다? 진짜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 내 몸을 뭐하지 않겠다? 맡기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과 동일한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자꾸 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은 뭐를 의미하는 것이죠? 네,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 표적이 궁극적으로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표적이다. 이렇게. 자, 그들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이미 예수님 많은 표적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 했을까요? 많은 표적을 봤어요. 이미 여러 가지 각서에서. 그런데 뭐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 했느냐면은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시대의 소망 405페이지, 406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리스도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요구하였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벳호론에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려고 나갔을 때 승리를 거둘 때까지 그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 태양이 그 자리에 멈춰 있었고 이와 비슷한 많은 이적들이 그의 역사에 나타났었다. 그들은 이와 같은 표적을 예수께 어떻게 해요? 엄청난 큰 표적을. 병 고치는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뭐 말고 어떤 표적을요? 막 태양이 하늘에 멈추고 막 어마어마한 큰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 이렇게 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런 표적이 아니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이런 표적이 아니었다. 단순히 외적인 증거로는 그들은 아무런 유익도 얻을 수 없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 계몽이요 영적 형신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은 그 진리를 분별할 수 없을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이거 정말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가래법은 기별 95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리스도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표적을 구한다. 이거는 지금 어느 시대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보고 한 말. 우리 시대. 그때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보여줄 아무런 표적도 없다고 말씀하셨다. 지금 항상 나타나야만 할 표적은 성령의 역사심이 교사의 심령에 작용하여 말씀을 가급적 감명 깊게 가르치도록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사단은 사람들의 정신을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찾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사단은 뭐를 가장 좋아한다고요? 말씀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 그러면 우리는 뭐를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합니까? 말씀. 우리는 다른 이적도 필요 없고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뭐를 보여주십시오? 말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많은 사람들은 저들은 꿈과 계시 등에 저의 관심을 집중시켜서는 안 된다. 지금도 누가 와서 내 꿈에 어떻게 됐다 하면 신경이 바짝 들어서 잘 듣죠. 저는 그런 거는 저 사람이 저렇게 다 하는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측정시켜서는 안 된다. 만일 저들이 영생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만 한다. 그게 뭐를 먹는 것입니까?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영생이 없나니. 이 말은 뭐를 먹는 것이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영이요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바로 살과 뭐를요? 피를 먹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요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요?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말씀을 영이요 생명으로 믿는 믿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다. 이런 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뭐 하겠다? 자기 몸을 의탁하겠다. 어떤 자들이 진리의 보건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아닙니까? 보여주지 않습니까? 말씀을 영이요 생명으로 믿는 자에게 당신의 말씀을 의탁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증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다는 말은 또 한편으로는 예언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언. 그렇죠? 예언은 이 성경의 3분의 2가 다 사실은 뭡니까? 예언입니다. 여러분 예언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언에 기초했다는 것은 말씀을 기초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요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시대소망 23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는 232페이지인데요. 곧 때가 찼고 뭐가 찼고? 때가 찼다는 말은 뭡니까? 예언의 성취가 이르러 왔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언의 성취를 이야기하면서 뭐를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뭐냐 그게? 복음이다. 복음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거 뭐 있는 거냐? 여러분 현대 진리는 동일한 겁니다. 진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와 연합할 때에? 예언과 결합할 때 그것은 현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다섯 천사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다섯 천사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아이 그거 뭐. 그러나 그것이 뭐와 결합이 되는 겁니까? 예언과 결합이 될 때 그것은 능력 있는 현대 진리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침례요한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때가 차고 천국이 가까웠다. 침례요한이 그렇게 큰 능력을 입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를 깨달았기 때문입니까? 예언, 때가 찼고. 그러므로 그는 큰 능력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든 복음은 뭐와 결합이 되어야 합니까? 예언과 결합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복음이 예언과 접목이 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항상 나타나야 할 표적은 성령의 역사심이 심령에 자극하여 가급적 감명 깊게 가르치게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구주께서 친히 전하신 복음 기별은 예언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담 때부터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언과 결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뭘 믿는 믿음입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게 말씀입니다. 기초되어 있었다. 예수께서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신 때는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알려준 시기를 말한 것이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제약이 영속되며. 이거 다니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예언을 깊이 연구하던 자들이 만약 예수님이 그 예언의 성취라고 믿었더라면 그 믿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을 좀 나중에 깨달았지만 그 믿음을 받아들인 니고데모가 환란이 왔을 때 그거는 맞아. 든든한 믿음으로 설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예언과 결부시키는 일에 실패했던 모든 자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실망하고 도망가고 다 그래요.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바울은 그의 계종이 충동이나 광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저항할 수 없는 증거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 증거가 뭔가? 그 복음을 증거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예언들을 밝히고 다녔다. 내가 맹목적으로 예수를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에 관한 무엇을요? 예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에 기초된 믿음,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언에 기초된. 그런 예언들이 나사렛 예수에게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었다. 그의 신앙의 기초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시대의 복음이 다 무엇과 결부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언과 결부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예언 속에서 발견한 사람들은 능력을 못 잊게 됐습니다. 전도법 249페이지 가운데 보면은요, 우리는 권위 있게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의 복음을 권위 있게 가르치기 위하여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기초로 해야 한다. 1888년에 와그너 존수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할 때에 많은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엘렌지 화이트는 어떻게 했어요? 그는 온 마음, 자기의 심장의 모든 세포들이 암을 한다. 뭐와 결부가 된 겁니까?
계시록 18장 예언과 결부되었을 때에 그 와그너 존슨은 평범한 복음이었지만 그 복음이 선지자에게는 아주 능력 있는 기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예언과 복음이 연합될 때에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뜨겁게 만들어준 것이죠. 뜨겁게 만들어준 거예요. 만약 그게 예언이 결부되지 않으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그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따라가서 뭐를 이야기하니까 성경을 풀어 해석을 해준 겁니다. 성경을 풀어 해석을. 그러니까 그 예언을 다 풀어준 겁니다. 풀어주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실망스러웠던 것이 그 죽음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뜨겁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예언의 토대 위에, 복음을 예언의 토대 위에 세워야 합니다. 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를 한 세대 동안에, 여러분 모든 이 성경의 복음이 보면은요 한 세대가 띄엄띄엄 이렇게 복음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1844년부터는 몇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몇 천사죠? 5 천사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한 세대의 말입니다. 이것은 한 세대에 5 천사의 등장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거 뭐 또 이야기하던 거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라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뭐와 결부되어 있음을 예언과 결부되어 있음을 인하여 그들이 큰 능력을 얻도록 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함. 세천사의 기별을 깨달은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모든 섭리들이 의하여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가 있게 된 겁니까?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1888년에 그 기별이 하나님의 세8장 천사의 큰 능력과 셋째 천사의 기별에 힘을 주는 복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기별이 우리에게 새롭게 이해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5째 천사가 이제 더 이상의 내려오는 어떤 천사가 없는 마지막 천사가 내려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언 속에 우리의 복음이 이렇게 접목이 될 때에 이 믿음은 흔들리지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뭐를 보지 말고 표적을 보려고 하지 말라. 말씀의 기초를 둬라. 예언의 기초를 두라.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시대소망 198페이지에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그 이제 왕의 신하입니다. 당신에 대한 조건적인 믿음이 있음을 또한 아셨다. 그는 자기의 가난이 허락되지 않으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작정이었다. 뭐가 안 보이면은요. 눈에 보이는 게 없다면 나는 안 믿겠다 그 말입니다. 그 군관은 이 고민으로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온갖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원자는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였다. 구주께서는 이 의심하는 믿음을 이적과 표적을 구하지 않는 사마리아의 단순한 그 여인의 믿음과 대조시켰다. 대조하셨다. 언제나 당신의 신성의 증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들의 심금을 울린 확신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증거. 이 증거를 보고 믿어야 돼요. 말씀의 증거를 보고 믿어요. 자,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성경의 말씀이 위탁된 자기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뭐가 위탁되어 있었습니까? 말씀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이 아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자, 말씀을 의탁했던 그 백성들이 뭐를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그게 최고의 뭡니까? 증거. 최고의 증거입니다. 말씀을 의탁했던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증거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예언의 성취라는 이야기죠. 말씀을 안 맡은 백성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좀 표적이 필요합니다. 네. 말씀을 맡은 백성들과 말씀을 맡지 않은 백성들은 다릅니다. 오늘날 정통적인 모든 교회들은 다 뭐를 맡았던 교회들입니까? 말씀을 맡았던 교회들이 그 말씀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그 특권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보다는 다른 어떤 무엇을 보려고 하다가 그들은 그 특권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맡은 백성들이 말씀의 증거를 받지 않을 때에 더 이상의 표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이상 표적을 행하자. 나는 너희들에게 내 몸을 뭐 하지 않겠다? 맡기지 않겠다. 이 말은 내가 더 이상은 너에게 말씀을 맡기지 않겠다.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말씀을 증거해 되었지만 말씀으로 분명히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되었겠지만은 뭐를 요구함으로? 표적을 요구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특권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 이하의 모든 시대마다 교회들이 뭐를 요구하다가? 표적을 요구하다가. 말씀 자체를 믿지 않고 표적을 신뢰하다가 말씀을 맡는 특권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를 믿어야 될까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만을 신뢰하도록 올바르게 가르쳐 주신 성령, 참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성광이 비치듯이 그냥 찡하게 온 거예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믿는 그 순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에게 뭐가 나타났습니까?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맡은 백성들에게는 먼저 확실한 말씀의 증거를 믿을 때에 부가적인 표적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가적인 표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뭐를 먼저 믿어야 될까요? 가장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198페이지고 이하로 내려가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신하는 전에 결코 맛보지 못했던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구주가 계신 곳을 떠났다.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순간에 그는 마음에 뭐를 느꼈다? 한없는 평화와 기쁨을 느꼈다. 뭐가 주는 평안입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평화.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의 평화는요, 이거는 사단이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표적을 믿는 믿음은요, 표적이 안 보이면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표적은요, 오늘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다 표적입니까? 아닙니까? 다 표적입니다. 표적도 매일 행해지면 뭐가 아닙니까? 표적도 늘 행해지면 표적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우리는 표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는 순간에 뭐가 와버렸어요? 한없는 평화와 기쁨. 자, 그에게 조금이라도 불안한 마음과 불신이 있었다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그거 보기까지는 정말 살았을까? 어떻게 했을까? 하면서 그 먼 길을 아마 뜀박질 하면서 그걸 확인하러 갔을 겁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말을 듣는 순간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올 때는 허둥지둥 두려움 반 불안한 마음으로 왔는데 이제 돌아가는 길은 어때요? 한없는 평화를 누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걸어가는데 중간쯤 가니까 이미 누가 옵니까? 종들이 왔죠. 몇 시에 열기가 떨어졌느냐? 7시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 평화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석봉 전님 아침에 때가 되면 이르라. 이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좀 우리 장로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떤 믿음이 없이 무작정 뭐 되겠지 무관심 속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뭐를 믿는 믿음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는 때가 되면 주께서 이루실 것이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실 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적으로 믿고 말씀을 믿고 내 할 일을 충실히 한다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가 되니까 나는 뭐 가지고 그냥 지내대. 이게 아니죠. 그렇게 하면 그건 속는 겁니다. 내 할 일을 충실히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서 조금 더 의심 없이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분이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마음에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평안. 이 왕의 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돌아갈 때에 큰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시대소망 200페이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거나 느끼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 참 애매한 말씀을 했죠. 보거나 느끼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안 믿으려고 하는 이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럼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예?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느냐고 말이에요. 느낌이 없는데. 느낌은 없지만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믿으면 느낌도 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 표적이 따라옵니다. 아시겠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보거나 느끼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네. 우리는 그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앞에 나올 때 모든 탄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다음에는 그것을 받을 것을 믿어야 하며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인하여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뭡니까? 실상이요. 이런 믿음에 바라는 실상의 믿음을 소유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 사도 베드로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뭐 같으니? 등불과 같으니. 뭐보다 더 확실하다 그러냐면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뭐 본 문제가 아니라 3년 반 동안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했는 것보다 예언을 믿는 것이 더 확실하다.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베드로가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놓쳐버렸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없어져 버리니까 실망했고요.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는 뭐를 믿는 믿음을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토대였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는 이것에 주의하는 것이 옳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베드로는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이것은 부조와 선지자 386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간단한 거니까 조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증거한 믿음, 즉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당신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을 간직하고 개발해야 한다.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뭐 해야 된다? 그 믿음을 개발하라. 자꾸 왜 안 되느냐? 자꾸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기다리는 뭐를요? 기다리는 믿음을 배워라. 중요하죠?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그때에 성취될 것이다. 좀 기다리라. 기다리는 시간이 긴 것처럼 보이고 낙담적인 환경에 의하여 영혼이 압박을 당하고 신임했던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떨어져 나갈지 모른다. 그러나 심한 배도의 시대에 유다를 격렬하려고 노력했던 선지자와 같이 우리도 확신을 가지시고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뭐하라? 잠잠하라. 이 말이 뭡니까? 이거 어쩌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잠하라는 것은 뭡니까? 믿고 기다리라. 믿고 기다리라. 여러분, 사울왕이 조금 기다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기다리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실수한 거예요. 기다리는 믿음. 더딜지라도 지체될지라도 기다리라. 정령 응하리라. 정말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다니엘의 믿음이 그렇게 강하게 됐던 것은 뭐 때문입니까? 예언에 기초된 믿음이었습니다. 예언에 기초된. 예언을 연구하다 보니까 유대 민족의 해방이 불과 몇 년 남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그에게 뭐가 나왔어요? 자신을 포기할 수도 있었고 다 그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뭐에 기초될 때? 예언에 기초될 때. 예언에 기초된 믿음은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다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니까 세상에 대한 모든 이기심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예언이. 둘째 천사의 기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몇 년 앞으로 다가왔어요? 석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들은 세상을 포기하는 일이 힘들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세상 포기하기 힘들지 않았어요. 왜? 뭐에 기초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제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일할 시간은 얼마밖에 없다. 여러분, 이거 예언입니다. 이 세상에 결코 미련 가지면 안 됩니다. 이 예언에 확고한 믿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이 가능케 해줄 겁니다. 이 복음 속에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완전히 포기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이제 나의 노력이 아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만이 신뢰하는 믿음이 생길 때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래가 되면 뭐 나가야 해야지. 아직 멀었습니다. 오직 우리는 이제 뭐만이 할 수 있다는 것. 그의 신으로 맞춰질 것이다. 우리의 힘이 아니다 이제는. 그때에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전혀 힘쓰게 되고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예언과 복음을 우리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큰 능력과 힘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변화될 수 있고 다니엘과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선물로 받을 거예요. 여러분, 결코 우리는 표적을 보지 않도록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가 적음으로 인하여 실족한다면 아직 우리는 뭐를 보고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까? 자꾸 수요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 눈에 보이는 것도. 정말 우리는 이제 오직 말씀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준비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당신을 뭐하리라? 의탁하겠다. 표적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당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언과 믿음을 아주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 속에, 마음 속에 다져서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속해 오실 때에 그 능력 있는 백성들 속에 함께 속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